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육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천국, 내가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에 있다면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지옥과 같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죠. 삼위일체로 따지자면 성령님까지 계신 이 하나님 있으니 성령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만족입니다. 이쪽은 항상 만족이고요. 감사, 기쁨이 넘쳐나죠. 저주고 불만족이고 불평이고. 자, 우리들은 지금 이 삶에서 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나와 있죠. 뭡니까? 천국은 무엇과 견줄 수 있는가? 보화가 숨겨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리저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단어를 비교해 보면서 이 비유가, 천국의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의 비유, 보화가 숨겨진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잘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 또한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천국은 이렇게 값어치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찾고 기뻐서 가서 내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천국을 설명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실천적인 것, 행위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천국,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는 그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보화가 숨겨진 땅이라는 것, 곳에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그것을 숨겨두고 그냥 바로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땅을 사야,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가져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어제 경험했는데 그 단어들을 자세히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인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샀다라는 그래서 딱 샀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셨다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비유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떨까?
한번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확하게 아직 확실하게 이 비유를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제 잠정적인 결론은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기록되어진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사람이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라는 그 발견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되어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곧 자기 생명을 다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심으로 해서 이 땅, 또 땅을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 아니면은 이 무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보화를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것들을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또한 값진 진주, 정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신 그러한 예수님.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 아직 조금 더 연구해보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빚 갚아주심, 예수님의 대속, 희생,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파워,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내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그 천국을 이루며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만족을 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깁니다. 애써 위로를 하려 하더라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천국에서는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내가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제 천국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선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우리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사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분의 피로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이 삶에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악과 싸워나가며 온전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민수기 23장 10편 64, 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적인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들은 구원을, 구속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거듭난 것을 새롭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었죠. 죄인의 삶이었었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지옥이라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망령된 일시에 우리는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라 부른즉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믿음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구원, 천국만 강조를 하죠.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믿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행위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행위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는 죄를 범하면서 악행을 범하면서 사욕을 쫓고 또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는 것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술 먹고 또 컬싱,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치면서 그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전혀 행위가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당신 술 먹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뭔가 삐 소리가 나는 그런 컬싱들을 욕을 많이 하는데 정말 당신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일까요? 아니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그대로 알듯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이 되어져서 그러한 믿음이라면 행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행위가 따라날 수 믿음의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면 행위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인지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외모와 각 사람의 행위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외모도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고 외적으로 행위, 행동이죠. 그런데 이 외모,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에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 당시에 모임에 올 때 어떻게 깨끗하고 정말 단정한 또 멋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하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고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곳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남루한 옷,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계하지 그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거죠. 이거 남루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거지 않는, 환영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환영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화려한 믿음, 말로는 정말 거창한 예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믿음 가졌냐 하고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는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옷은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삶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온갖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모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떠한 말들을 하였는지를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행위를 고칠 수 있는 것이,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행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도덕, 사람의 도덕, 기독교가 도덕종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으로서 봤을 때 옳고 그른,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벽한, 온전한, 하나도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우리들은 이뤄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끔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라면, 선택을 받은 자라면, 부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만일 내가 가진 지금 믿음이 그냥 악을 행하게끔 그 더러움을, 정욕들을, 사욕들을, 망령된 행실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행실에 내가
거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완벽해보자 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거짓을 아니면 어떤 잘못들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신기롭게 나를 또한 더 새롭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게끔, 어제와 다른 오늘의 거룩함을, 오늘과 다른 내일의 거룩함을,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움을 얻어서 또다시 거룩함에 도전하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